저희들이 이제 몇 주 동안 변화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 어, 변화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었다고는 하는데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되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영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었고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어보면서 내가 어느 변화까지는 인정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또 어느 변화까지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쳐다보고 잠시 눈을 비빈 후에 다시 봤을 때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똑같습니다. 겉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어제 저녁 잘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무엇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지나갔는지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것을 느끼는 건 정확히 셋은 정확히 느낍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신 하나님은 분명히 압니다. 얘가 변했구나. 얘가 새 것이 되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압니다. 두 번째, 소유를 쥐고 있다가 뺏긴 사단도 압니다. 분명히 죄 아래 종 노릇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내 것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사탄은 느낍니다.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먼저는 하나님이 알고 두 번째는 사단이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진짜로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혹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처럼 더 위에 있고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더 바른 것이 아닌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내가 압니다. 그러면 내가 안다고 할 때 이 내가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결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믿음을 보이느냐,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여서 종노릇했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원래의 주인이다라고 속삭이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참 좋아했잖아. 너는 이걸 이길 수 없잖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 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왜요? 예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이걸 놓칠 수 없어. 너는 이게 중요하잖아. 라고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중요했던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별로 소중한 것이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요했던 그것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고 그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내가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실패할 것 같고 내 마음 같아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 놀라운 것이 나의 삶을 점점점 견디게 해 나가고 이기게 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변화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명시적으로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 이 등본을 떼면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긍본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본에는 이름, 주소, 전입일 뭐 요 정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었는지, 이혼을 했었는지 뒤에 다 붙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수기로 기록했고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떼면 모든 사람의 자료가 다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재혼한 것을 몰랐다가 대학에 갈 때쯤 취직을 할 때쯤 자기 신원을 증명하려고 등본을 떼서 그 등본을 보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 우리 아빠가 재혼을 했구나.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아,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구나. 그때 알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그런 소문들이 종종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앞에 거를 뗄 때는 그 뒤에 개인의 여러 신상 정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소위 깨끗하게 뗄 수 있습니다. 호주가 누군지, 부인이 누군지, 자녀들이 누군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한자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나오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변화되기 전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유가 사망 아래 종노릇하다 죽을 사람이라고 찍혀 나왔던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깨끗이 정리되고 깨끗이 말소가 되어서 우리의 자격증을 떼면 생명 아래에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지만 증명서를 예전에 뗐을 때는 그 뒤에 잡다한 것이 붙어 나오고 죄 아래 종노릇하다 사망으로 갈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등본을 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남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등본을 떼니까 생명 아래 거주하여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라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등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외모가 바뀌거나 내 모양이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겉모양이 변한다거나 살이 빠진다거나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나의 구원의 근거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어서 나의 허물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 그것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 나는 이만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고, 그래 나는 여전히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보고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의 신뢰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과거에 그는 어부였어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화받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듭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신뢰하게 되어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이 변화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발버둥 치는 겁니다. 5년 전과 1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또한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쓰지 못하고 내가 조금 입지 못하고 내가 조금 귀찮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것들을 감수하면서 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일어나서 예배하고 일어나서 전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과거 같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마음은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짐작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 알고 있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죄를 회개합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넘기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가만히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세밀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내 맘대로 했고 내 기분대로 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세밀히 말씀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과 내 행동의 기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죄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계속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영혼의 변화를 받아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결국은 생활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5년 전의 삶의 태도와 지금이 똑같다라는 것은 영혼이 변하지 않았거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자, 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양이 나타날 때 생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르고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동기가 다른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성질 낼 만큼 되고 욕하는 것 하고 좋아하는 것 여전히 먹고 여전히 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어느새 멀리하게 되고 자주 만났던 사람들을 어느새 멀리하게 되고 자주 보았던 것, 자주 먹었던 것을 어느새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삶의 주제가 바뀌고 나누는 대화가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가 참 감사한 것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요, 교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목사는 교회 이야기 해야죠. 그것이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제목이 이거야. 우리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 나아가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돼.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왜 저걸 놓치고 있었지? 그걸 깨닫기도 합니다. 저분은 저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저걸 놓치고 있지? 나는 왜 저 생각을 못 해봤지? 뉘우쳐 봅니다. 그리고 저는 수준이 아주 얕기 때문에 제 고민도 이야기해요. 제 고민은 딴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양 목사님이 오셔서 음향을 잘 만들어줬는데 마이크 두 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자동으로 다운이 돼요. 이게 쏴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새 거고 하나는 옛날 거라 새 거가 소리 내면 옛날 게 못 따라와요. 소리가 죽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아요? 물어봐요. 가격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아는 분들에게는 음향을 잘 알면 제가 물어봅니다. 마이크 뭐 써야 돼요? 뭐가 좋아요? 우리는 요렇게 쓰는데 어떤 제품을 쓰면 좋아요? 자꾸 물어봐요. 그 정보를 얻어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요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다른 분들은 조금 고상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는 다른 노예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일 재테크 얘기만 해요.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 애가 대학을 어디 갔는데 그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나이 어린 마음에 이 목사가 지금
한 차 타고 2시간, 3시간 가는데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내긴 어떻게 보내요? 가난하게 보내겠죠.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보내겠죠. 뭐 부자로 보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다 가난하게 보내겠죠. 그거 각오하고 목사해야죠. 그 생각하고 하는 거죠. 목회자라면서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사람 은퇴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요? 못 살죠. 각오해야죠, 그건. 아이들이 믿음 없으면 픽픽 쓰러지는 거 각오해야죠. 세상의 부모처럼 돈으로 못 밀어주니까, 인맥으로 못 밀어주니까, 기도밖에 못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애들 얘기할 것도 없고, 노후 얘기할 것도 없죠. 각오하고 왔으니까. 이 길이 그 길인데, 어쩔 수 없죠. 각오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교회 얘기해야죠. 맡겨진 사명 얘기해야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같이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한두 달 있다가 문자도 와요. 정 목사네가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 카톡이 와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어떤 은퇴 목사님은 내가 정 목사 위해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해. 꼭 기억해. 내가 정 목사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해. 그러니까 정 목사도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그런 목사님도 있어. 생활의 변화라는 것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 생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 이제 만나봐야 재미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재테크가 관심이에요. 집값 오르는 게 관심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관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누며 알아가는 게 관심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재밌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신이 나요. 이것이 생활의 변화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친구 떠나게 돼 있어요.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외로워지고 있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외로워요. 생활의 변화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2명이 나를 알아보다가 10명이 나를 알아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소형차 타다가 중형차 타는 그게 생활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의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 약하고 연약하지만 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의 나타남을 보고 기뻐하고 나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생활의 변화예요.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의 변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뜻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노력하는 삶, 그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말과 생활과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니까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사모님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중학교. 그래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거의 벌어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외동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애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중학생을 담임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일찍 가요. 예전만 해도 그 애들 일찍 등교시켜서 정규 수업 전에 이렇게 자습시켰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게 불법이지만 예전에는 일찍 등교시켜가지고 자습시켰어요. 정규 수업 전에. 그러면 그거 감독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 예배 끝나면 도시락 하나 싸놓고 아침 차려놓고 얼른 학교로 가야 돼요. 아빠는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시골 농사 도와주러 가야 돼요. 농사 도와주러. 과수원도 가고 뭐 일 있으면은 시장 할머니들 권사님들 모시다 드리고 동네 어른들 시장 데려다 드리고 하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엄마하고 밥 먹고 엄마는 저희 가고 얘는 지 혼자 일어나 가지고 차려진 밥 먹고 얼굴만 그냥 이렇게 허는 동 마는 동안 도시락 쓸고 학교 가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놀러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항상 뾰루퉁해요. 제가 여기 성지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벌써 9년 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요. 그때 봤어요, 제가 걔를. 그런데 얼굴이 새카만해가지고 불평, 불만, 그리고 그 아무것도 관심 없는 그거 있죠.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얼굴에 표정도 없고 그냥 뭐 있는 둥 마는 둥. 나는 지겨워 죽겠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나는 지겨워.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친구. 나는 뭐든지 다 지겨워요. 삶에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만해요. 모여서 어디를 누구처럼 놀러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임지가 시골에서 안양으로 와요. 안양. 부임해서 시골에서 안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빠는 여기 있고 이 친구는 엄마가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안양으로 발령을 내려면 바로는 못 가잖아요. 엄마하고 이제 여기서 살고 아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1년 반 정도를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와 있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안양에 전학을 왔어요. 안양에 오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여기는 시골이어서 친구도 없고 자기 혼자서 일어나서 했는데 여기는 신세계예요.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집에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안양의 교회 오면서 어머니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말 그대로 사모님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그때 이제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도 방치하고 중학교 때도 방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처음으로 챙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기력하고 관심 없던 아이가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요. 엄마가 있잖아요, 이제 집에. 그 밥도 차려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해요. 그런데 점점점 이 아이가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거든요. 엄마 아빠의 자랑이 입에 침이 말라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못해요. 근데 왜 침이 마르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방학이잖아요. 좀 있으면 방학이에요. 아이들. 엄마한테 어느 날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뚝 주더래요. 엄마 읽어봐. 나 방학 때 이거 읽을 건데 엄마가 미리 읽어야 방학 때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봐. 그게 성경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걸 엄마 보고 엄마가 먼저 읽어. 나는 지금은 학교 다니니까 지금은 못 읽지만 내가 방학 때 이걸 읽을 건데 엄마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엄마가 미리 읽어봐. 그래서 사모님이 그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읽는 거예요. 왜요? 방학 때 얘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고 그것 공부하는 걸로 새벽까지 밤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넌지시 목사 할 거냐 그때 목사는 안 하지만 이건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부모 같으면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밤새면 자라 그러죠. 공부해서 밤새는 것도 아니고 야 자라 너 목사 할 것도 아니라며 자 그러겠죠. 그건 교회 가서 읽고 토요일 날 전도사님이 모여가지고 할 때 그때 배우고 지금은 자 이러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이의 무기력함을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성경이 재밌대요. 스스로 책을 찾아서 사서 읽은 아이가 됐어요. 자랑이.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여기서 이게 막 올라와요.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부럽기도 하고 안 입고기도 하고 시샘도 나고 막 나도 막 없는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랑할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목사님의 자랑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자랑을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자기의 공부 잘하는 거 자랑했으면 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모님하고 기뻐가지고 막 자랑하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대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가 자기 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는 걸 자랑한다. 그럼 목사죠. 그럼 목사가 그거 하면 자랑이면 끝난 거죠. 저도 부럽더라고요. 우리 하람이가 성경책 갖고 와서 아빠 이거는 무슨 얘기야? 저는 막 그걸 만약에 그러면 자랑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안 물어봐요. 다 알고 있어서. 절대 안 물어보더라고요. 예, 좀 부러웠어요. 그런데 기뻤습니다. 부러우면서 기뻤어요. 선배 목사님이 자기 아이의 신앙을 자랑할 때 그게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아이 자는 거 보고 새벽 예배 가면서 하나님한테 이 아이 붙들어 달라고. 나는 지금 학교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남의 자식 가르치러 가니까 내 자식은 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이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사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온전히 알았다는 거죠. 특히 목사가 그러면 말 다 했죠. 그거 자랑하면 되는 거죠.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할 게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녀 신앙 좋은 거 자랑하면 되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하고 내심 부럽고 내심 조금 그랬어요. 생활의 변화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할 때 기뻐하느냐. 찬양이 바뀌었죠. 찬양이 밝아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찬양이 밝아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 찬양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밝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찬양이 밝아지고 빨라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은 예배가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변화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생활의 변화예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생활의 변화예요. 우리 아이의 출세가 기쁜 것보다,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아이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을 때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그래, 네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었다.
마음이 탁 놓이죠. 이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부모는, 믿는 부모는 마음이 탁 놓이죠. 되었다 싶죠.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게임 끝난 거죠. 자녀 다 키웠죠. 더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생활의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나눌 때 기쁜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할 때, 또 그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것이 기쁠 때 우리는 생활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더 많이 입게 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를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뻐하심에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 다음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때 기쁘고 하나님의 것을 들을 때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생활의 변화예요. 이런 온전한 변화를 우리가 다 이루어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변화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하실 것 없어요. 환경과 여건 기도하시면 돼요. 그 믿음 가지면 해결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의 온전함을 증거하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나네. 그럼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내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입술의 고백과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걱정할 것 없어요. 내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노후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갈까라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오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과 생활의 변화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 걱정할 게 없구나. 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